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선지자로 기대했던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뿐입니다. 4가지 복음서 중에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만남을 아주 간단히 기록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누가의 강조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그것이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나 어떤 로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역사임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깨우침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하여금 진리를 수용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11 제자 중 일부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천사를 봤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천사를 봤다는 목격담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라도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인들의 증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 신빙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 중에 두어 명의 증언이라도 할지라도 아마 그들이 너무 슬퍼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합리적이고 옳은 길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명백해진 지금은 실망하며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망감을 내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물론 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런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로마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크나큰 절망 가운데 실망을 거듭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소식도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주권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풀어주시고 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떠졌습니다. 이때까지 자신들이 몰랐고 오해했던 사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 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태까지 있어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일부러 십자가를 택하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식사를 위해 축사하고 떡을 떼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그들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과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당장 그들이 아침에 출발했던 그 장소, 11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만난 사람이 자신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시고 무덤 앞의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과연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11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는 금방 흥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는 엠마오로 혹은 다른 곳으로 고향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 직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며 절망 중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옆에 있었던 상심한 여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분의 마지막을 목격하여 실망이 가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2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언급하기도 벅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개인의 역사로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거룩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는 곧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시리에 빠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충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현실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사실은 있습니다. 상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하고 있으며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상심이 가득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실망이 가득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깨달음과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로 이 세상을 견디어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고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절망 가운데에서 등을 돌려 떠나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